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리셋 다시 예수로라는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하늘이 갈라진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9일에는 국민 배우 안성기 씨의 연결식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뭉클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 안성기 씨의 장남되는 안다빈 씨가 이 5살 때 이 아버지 안성기 씨가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내용을 이 안다빈 씨가 이렇게 읽어 주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빈아, 내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던 날 아빠를 꼭 빼어 닮은 아빠의 주먹보다 작은 너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 아빠는 눈물이 글썽거렸지. 다빈아, 다빈이는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아빠는 다빈이가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며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꼭 지킬 줄 알며 실패나 슬픔을 마음의 평화로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너에게 동생 빌립이 있다는 걸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동생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형이 되거라. 내 아들 다빈아,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이라면 바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1993년 12월 아빠가. 여러분, 연결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왜 이 편지가 많은 분들의 마음에게 큰 울림이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동시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그 바라는 아버지의 기대도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은 한 인간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례받는 장면을 주목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헬라어 단어로 53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 장면을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짧은 구절이지만 살펴보면 흥미롭게 나사렛에서 또 요단강 물 위로 올라오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 보니까 그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는 나사렛으로부터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출신을 베들레헴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또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은 유독 마가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자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나사렛은 약 한 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탈무드나 이 요세푸스나 이런 그 내용에 이 나사렛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2성전기 문헌에도 이 나사렛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슨 말씀이죠? 지금 빌립이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나다나엘에게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7장 41절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무슨 이야기죠? 당시 그 분위기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자랐다라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희도 보니까 수원에 사시죠? 이러면 다들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광교사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 수원 광교 아닌가요? 아, 광교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수원 광교인데, 그쵸? 광교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보면 이제 대통령이 출마할 때 보면 어디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들었네요. 보통 예전에는 종로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나셨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 장면을 성부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마가는 유독 이 나사렛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25살에 이제 뒤늦게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목사면 진골, 그쵸? 그리고 장로님이면 성골, 안수 집사님이면 육두품. 저는 아버지께서 뭐 직분이 없으시다 보니까 물론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시지만 고려시대 그 망이 망소이라고 있었거든요. 아,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니까 뭐 우리는 뭐 몇 대째 집안이고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고 뭐 대대로 막 이런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것에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않았고요. 이제 도서관에 가서 10시까지 공부하고 꼭 신관에 그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게 제 삶의 그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10시에 딱 공부를 멈추고 신관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거의 막차를 타고 1시간 걸려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늘 그때 울면서 제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학부 때부터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첫 사역지는 무보수로 사역을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오륜교회 가서 한 10여 년 사역을 했고, 그리고 고 오카른 목사님 소천 이후에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함께 사역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기도하던 가운데 이렇게 감사하지만 거절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에 갈 때 이찬수 목사님 또 추천해 주셨고, 그런 가운데 분당우리 교회 이 29개 교회 분립교회를 제가 담임을 하는 제 삶을 돌아보면서 참 꿈같은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릴까요? 우리의 삶에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나는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혹은 열등감이나 마음의 그런 서운함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는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잘하셨고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이 단계에 굳이 나사렛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나사렛처럼 느껴지는 초라한 여러분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사함의 세례를 도대체 왜 받아야 할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당대의 그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죄인들의 자리에 서셔서 죄는 없으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이루기 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나사렛과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의 자리에 서셨던 그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역시도 죄 없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정죄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오는 곳입니까? 잘 차려입은, 누가 봐도 저분은 의인이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오는 것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죄를 많이 져서 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술도 마시고요.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는 누구나 오실 수 있는 곳입니다. 아멘이세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럼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죄를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줍니다. 새노래 교회가 공간이 더 넓어지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새노래 교회가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오더라도 그 사람을 우리의 넉넉한 마음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새노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받아서 더 이상 기댈 곳 없는 사람이 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너무나 따뜻함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수용해 주는 그런 새노래 교회로 소문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 보니까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갈라졌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키조라는 단어예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키조. 이 스키조라는 단어가 정확히 번역하면 찢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E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saw the heavens being torn off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마태랑 누가는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마가는 유독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 이 구약 성경에 보면 70인경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찢어졌다라는 스키조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 홍해가 갈라질 때 사용된 단어고요. 이사야 48장 21절에 반석이 쪼개질 때 사용된 단어예요. 또 스가랴 14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감람산이 갈라질 때 이때 사용된 단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하늘이 갈라진 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보면 이제 찢었다 이런 표현이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스테판 커리가 농구 경기에서 오늘 경기 찢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압도적일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도대체 그렇다면 왜 하늘이 찢어졌을까요? 이사야 6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왜 지금 갈라지고 찢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고 계신 거예요. 하늘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한 가운데 침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이 가운데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딱 2번 사용되거든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당시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그 휘장이 이것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진 거죠. 이제 더 이상의 경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이 스키조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단어로,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이 구절로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는 이 장면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세례 요한이 세례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진 건 티저 영상처럼, 예고편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질 것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가정에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사춘기 자녀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자녀의 질병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재정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본인의 건강 때문에도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너무나 힘든 그 순간에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늘이 갈라진 날이 언제였습니까? 하늘이 찢어진 날이 언제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침투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송두리
바뀌게 된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늘이 찢어진 날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갈라진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걸 군중들이 본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보신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이 성령님의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처럼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때에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분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분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우리의 모든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치 그 성령님이 운행하듯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리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세례 받으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의 취임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등극할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을 향해 아들이라고 이제 칭했는데요. 이사야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는 이 말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보면 이 통일교, JMS, 신천지 이런 곳에 빠져있는 수많은 엘리트들을 보게 됩니다. 왜 엘리트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에 빠질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타까운 건 기성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쳤다면 왜 그런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미혹한 영이 있겠지만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빠질까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으며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셨으며 그분이 나를 위해 고난받는 종이 되으셨음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이제 세종에 다녀왔습니다. 또 다락방 성도님도 가시고 또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역하셨던 분들도 가셨더라고요. 우리
김성수 집사님 모친 되시는 이춘자 권사님께 그 장례를 집례하고 왔는데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가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신앙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그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자녀들에게 눈을 수술해 달라고, 눈을 수술해서 노안 때문에 성경을 잘 읽을 수 없으니까 성경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늘 즐겨 부르셨던 찬양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요. 2절 가사에 보니까 이전에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고 이춘자 권사님께서 왜 이런 고백을 하며 95년의 삶을 이 땅에서 사셨을까요? 그의 삶에 하늘이 갈라진 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여러분의 삶을 침투해 오신 날이 언제입니까? 물론 모든 사람에게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그때 수련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내가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때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셔서 변화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터닝 포인트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늘이 갈라진 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치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신 그 주님을 만난 그 고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갈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늘이 이미 열렸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이 찢어지는 가운데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실 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더 이상 하늘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설교의 서론을 기억하십니까? 고 안성기 씨가 5살 아들에게 써내려간 그 편지는 그 아들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을 찢으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늘이 갈라진 날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침투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하늘이 갈라진 날을 기억하십니까? 어느새 신앙의 연수가 10수년이 되다 보니 그날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 이 말씀, 하늘이 갈라진 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의 남겨진 인생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